여러분, 부흥하면 좋지만 부흥해도 문제는 생깁니다. 선지자 엘리사 시대는요,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려운 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대가 악한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엘리사의 선지학교가 부흥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럼 선지학교에 생긴 문제 무엇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미 엘리사의 선지학교 학생들이 수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원래 대략 한 80명쯤 수용할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런 학교에 학생이 50명이었을 땐 쾌적했고 100명이 되니 그래도 견딜만은 했을 텐데 150명이 되고 200명이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부흥하니 좁아지고 좁아지니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생기니 투덜거리죠. 이런 투덜거림이 있었을 거예요. 학교가 이런 걸 해결해 줘야지. 사람이 너무 많고 샤워할 것도 부족하고 푹푹 찌고 땀도 나는데 탈취제도 없어. 아우 냄새. 이런 불평들이 곳곳에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구 본당 때가 그랬죠. 참 많이 좁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널찍한 새 본당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주일에는 주차난이 만만치 않죠. 엄청나죠. 근데 바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흥 안 하고 문제 없는 것보다는 부흥하고 문제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인생 계획과 사업에도요, 부흥 안 하고 문제가 없는 것보다는 너무 부흥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선지자의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참 감사한 건요, 제자들이 불평의 자리에 눌러앉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기들 손으로 선지학교를 새로 짓겠다 열심을 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평생에 문제 없는 때가 없지요.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 사업할 때도 문제가 없을 때가 없을 거예요. 이왕 문제가 생긴다면요, 부흥 제대로 해서 문제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생길 때 불평의 자리에 눌러앉지 마시고 그 불평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기도하는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저를 보러 가끔씩 저희 교회 방문을 하면요,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 주차장이 이마트 주차장 같다. 너무 예쁘고 잘 차려놓고 너무 널찍하고 너무 좋다. 부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같이 하세요. 맞죠? 그런데요, 주일 2부, 3부 여러분들도 차량 가지고 오신 분들 너무너무 불편하시죠? 이중 주차도 조금 늦으면 그것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배자가 많다는 건 참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도요, 봉사하시는 분 몇 안 되는데도 정말 수고하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차를 하다가 불편해지는 거 사실이에요. 또 주차를 돕다가 속상해지는 일도 생겨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참 감사한 문제인데 문제는 문제예요. 이 시간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 문제로 불평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불평의 자리에 눌러있지 마시고 마음을 일으켜서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래도 불평이 계속 생기들랑 그러면요, 꼭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차량 봉사, 주차 봉사로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 불평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차량 봉사부에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하시는 분들께 놀라운 기적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원리로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에 문제가 생기고 불평이 발생하면요, 그 자리에서 그 불평의 자리에 눌러 앉지 마시고 일어나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 불평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의 불평 속에서 놀라운 사업 아이템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의 불평 속에서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은요, 여기 너무 좁아요. 불평했어요. 하지만 불평했다고 하나님은 이들을 꾸지르지 않으세요. 꾸지람을 주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불평을 부르심으로 바꾸고 문제를 도전으로 바꿔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가 축복이 되고 불평이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축복이 되고 불평이 기적이 되는 역사, 방법 어디에 있을까요? 1절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못하던 구약 시대라 보니까 이때는 기도하는 게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선지자가 필요 없지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님이, 하나님 영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친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혹시나입니다. 진짜는 아니고 혹시나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다가 혹시나입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다고 해봐요. 이게 사실 목사님들의 로망이에요. 설교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는 거. 근데요, 제가 설교하다가 지금 푹 쓰러졌어요. 그래서 119 구급대가 급하게 왔어요. 구급대가 와서 들 것을 가지고 와서 저를 싣고서 여기 복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밖으로 안 나갔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다른 분이 강단으로 올라와서 설교를 이어간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들 것에 실려서. 야, 담임 쓰러진 지 얼마나 됐다고? 장례는 치르고 바꿔야지. 너무하네. 이런 생각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성령님이 그분을 통해 저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하게 하실 겁니다. 설교는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설사 그 기도가 불평에서 시작된 기도일지라도 성령님은 기쁘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일어나 새 일 행하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1절에서 불평을 기도로 바꿔내요. 2절에 가면 기도를 일어나 일하자 도전으로 바꿔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2절에 그러죠.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지어도 될까요? 허락을 구합니다. 2절 끝에 선지자의 대답이 뭐죠? 가라. 허락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너무 명확해서 허락을 구할 이유가 없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 명령은 따라도 되고 따라도 안 되는 그런 생활 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생활 팁을 전해주는 인플루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살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절대 명령권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주신 세 계명이죠. 예수님의 계명, 명령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건요,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죄,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게 힘달라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사랑하지 않게 제발 좀 허락해 주세요. 이건 기도할 수 없는 기도예요. 기도가 안 돼요, 이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적 부도덕, 동성애 이런 것에 명확하게 이런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지켜야지. 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제발 이 불륜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한편 주님, 제가 이 집으로 이사해도 될까요? 주님, 이 사업 해도 될까요? 이 남자, 이 여자와 결혼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 집과 사업과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으로만 산다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일들에 가라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의 기도가 그런 유입니다. 기숙사가 좁으니 더 큰 기숙사 지어도 될까요? 허락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2025년도도 2달 반이 지나갑니다. 작심 3일이라고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2달 지나고 3달째 되는 이 시점에 3달까지 버텨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올 한 해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올 한 해 지내자 하죠. 우리 한번 다시 또 숙제해 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거 작심 3일 하지 마시고 작심 3달 하지 마시고 올 한 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님 손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2025년도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것들, 기도했던 것들 있다면 우리 예수님 예수복음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어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 친구 중에 운동선수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이 말이 목사인 너에게 용기를 주는 말일진 모르겠는데 나 요즘 교회 나간다?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이어서 하는 말이, 교회 다녀오면 말이야 내가 월화수 한 3일은 뭐든 할 수 있다는 기분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이 친구, 이 목사님이 기분 좋으려다가 좀 기분 나쁘더래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3일이면 꽤 괜찮네. 좀 비꼬면서 말을 했대요. 3일이면 좀 괜찮네. 꽃은 3일보다 더 일찍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는 꽃보다 낫겠네. 3일은 살겠네. 그래서 꽃보다 남잔가 보다 그러면서 좀 비꼬았다고는 해요. 제자들이 건축하려는 건물은요, 제자들만을 위한 건물은 아니었어요. 선지자와 함께 거주하기 위한 기숙사였고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선지 학교였어요. 그런 걸 지을 때도요, 작심삼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 2절에 보면요, 우리가 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우리라는 단어가 이 2절 짧은 절에 4번이나 나와요. 발생한 문제, 생겨난 불평,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하나님은 허락만 해주라 하는 겁니다. 참 기특한 일이죠.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겠다는 거. 하지만 이런 열정의 유통기한은 기껏해야 작심삼일, 길어야 화무 11홍입니다. 꽃보다 조금 나은 정도일 뿐이죠. 그러기에 가라 하는 선지자의 허락, 하나님의 허락만 가지고는 안 돼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테니스 잘 치는 분인데요. 더 잘 치겠다고 이제 전 국가대표 그 선수에게 레슨을 이제 받기 시작을 했어요. 받은 지 꽤 됐는데 그분이 아마추어에서는 잘 치는 분이니까 그래도 이제 칭찬받으면서 잘 칠 거라 했는데 한 달 이제 처음 레슨을 받는데 이 국가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리 아마가 잘한다고 해봐야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폭풍 잔소리를 들었대요. 폭풍 잔소리를 매번 레슨 때마다 들으니까 이분이 자괴감이 든 거예요. 내가 진짜 못 치나 보다. 나 실력도 안 느나 보다. 그러면서 이번 달만 레슨 받고 나 끊어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그랬대요. 그렇게 마음을 딱 먹는 그날 코치가 폭풍 칭찬을 해주더래요. 이게 뭐지? 막 폭풍 칭찬에 막 정신이 막 혼미해지고 막 너무 기분 좋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자기 손이 다음 달 레슨비를 결제하고 있더래요. 레슨비를 딱 결제하고 난 그 순간부터 폭풍 잔소리가 또 시작되더래요. 이게 한 달, 2달, 3달 이게 보니까 레슨비 결제할 때만 폭풍 칭찬이 오는 거예요. 패턴을 알겠더라니까요. 그런데도 이게 그 폭풍 칭찬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게 그때마다 결제를 안 할 수가 없고 이게 한 달, 2달이 1년이 2년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실력도 쑥 올라와 있더래요. 운동할 때도 그런데요. 하나님 칭찬은 얼마나 더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칭찬만으로도 안 돼요. 국가대표가 옆에 있어 주어야 하듯이 하나님이 옆에 함께 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라 하는 하나님 허락만 가지고 우리만 나가면 작심삼일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꼭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꼭 필요한 게 이겁니다.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아멘. 선지자의 허락을 받은 제자들은 잔뜩 흥분해서 갈 그 길을 재촉합니다. 바로 그때 제자 중 하나가 머뭇거리죠. 우리 이대로 시작해도 되나? 뭔가 하나 빠진 거 있지 않아? 그러면서도 머뭇거리는 건요, 얼마 전에 봤던 장면 때문이에요. 우리 선생님 엘리야가 그 장면 생각하면 변덕쟁이 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 몇몇 불량 아이들이 엘리사 선생님에게 대머리 놀렸다가 어떻게 됐죠? 엘리사가 저주를 하니까 숲속에서 암곰이 나와서 그 못된 아이들 아무리 그래도 찢어 죽였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 그렇게 변덕쟁이 선생님들 꼭 한 명씩 있고 별명이 미친 강아지. 강아지라고는 안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한 단어로 부르는데, 한 말로 부르는데 제가 감히 그건 못하겠고 미친 강아지라고 부르는 그런 선생님 꼭 한 명씩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꼭 있더라고요. 지금 엘리사의 제자들은 그 장면을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장면 보고 난 다음부터는 앞에서는 말 못하고 큰일 나니까 곰이 나올까 봐 뒤에서 아마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미친 강아지. 이런 선생님한테 허락받은 것만으로도 가슴 철렁한 일인데
그리고 나서 또 뭔가 청하라고요? 이거 불안해서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꼭 청해야 되겠기에, 없으면 안 되기에 조심스럽게 이 한 제자가 말합니다. 엘리사는 선생이고 나는 학생인데 나를 종이라고 낮추면서까지 조심스럽게 청합니다. 선생님,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이 짧은 한마디에 이런 이야기가 담긴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선생님이 원하실지 안 원하실지도 제가 모르겠지만, 또 곰으로 못된 아이들도 죽이고 전쟁에서 나라와 민족도 구하시느라 엄청 바쁘시겠지만 선생님 없으면 저희 안 돼요. 선생님 하나님 없으면 저희 안 돼요. 이런 거죠. 작심삼일인 우리는 3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을지 모릅니다. 3일 동안은 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무를 베는 순간 멀쩡했던 도끼날이 뜬금없이 자루에서 빠져서 요단강물 속으로 뽁 하고 들어가는 날이 꼭 옵니다. 내가 쌓아온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는 4일째가 꼭 옵니다. 내 믿음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 날이 꼭 오고야 맙니다. 믿음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보다 믿음 그 자체를 더 믿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그렇게 선지자가 함께 내려가자 문제 위에 문제가 또 생겼지만 은혜 위에 은혜가 새로 생긴 그 문제도 해결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보다 더 필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고척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영과 진리로 제대로 하나님 예배하길 원하고, 그런 예배자로 이 예배당이 꽉 차고 주차할 자리가 하나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부흥하고 사업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상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다 제대로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와 소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저의 올해 목회 계획 또 기도 제목의 1순위는 이게 아니에요. 저의 목회 계획과 기도 제목 오직 예수 동행, 주님의 임재, 이거 하나뿐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의 5개년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으신다면 저는 예수 동행입니다. 대답할 겁니다. 10년 계획 물으셔도요, 예수 동행입니다. 대답할 겁니다. 저의 꿈과 소원, 10년 후든 10분 후든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쓰러져 실려간다 해도 예수님이 제 손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손 한 사람 한 사람 손 붙잡아 주시기를 함께 예수 동행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불의를 걸을 때 나 혼자가 아니고, 내가 폭풍 후에 휘몰아쳐 갈 때 나 혼자가 아니고, 내가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질 때에도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손 꼭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성공이지요. 그거면 만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소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있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사막을 걸으면 나는 물이 되어 줄 거야. 네가
어두운 밤길에 지쳐 쓰러지면 나는 너의 베개가 되어줄 거야. 네가 병상에 누워있으면 나는 너의 주치의가 되어줄 거야. 네가 나에게 언제든 청하면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여러분, 올해 계획과 기도 속에 3절에 이 한 가지 간절한 청원을 붙여넣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도 종과 함께 하소서.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우리 고척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저희가 폭풍우를 지날 때도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도 용광로 속에 던져질 때에도 우리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